아멘.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치유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눈먼 자도 보게 해주셨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절름발이를 고쳐서 걷게 하셨고,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은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열병도 고쳐주셨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육신도 건강하게 고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침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생활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사회생활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도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예요. 이 사람에게는 레위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기록할 때에 마태라고 증가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개인데 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쓰면 뭐 되지, 그게 문제냐? 아니요. 굳이 두 개인데 누가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쓴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기 동생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자기 어머니는 성경에 이 글로바의 아내, 예수님이 부활하였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 둘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한 사람이 마태고 또 다른 사람은 성경에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큰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 할 때의 그 야고보예요. 그리고 마태의 형제 야고보를 성경에는 작은 야고보라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6명이 형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고, 마태와 여기 누가복음의 레위와 작은 야고보가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27절에 보니까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여기 30절에 보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아주 경멸받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세리는 죄인과 동일시 취급했어요. 여기 죄인이라고 하면 창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은 다 고유하다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이 직업은 경멸의 대상입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집집마다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는 사람.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자기 월급을 세금에 포함시켜서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동족의 입장에서는 세금 거두는 것도 거부감이 많고, 거기다가 공공연하게 자기들의 부당한 이익까지 포함해서 가중하여 세금을 거두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당시에 세금은 어느 정도로 내었냐 하면 10% 내지 12% 세금 거두었어요. 많이 내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여기 이 레위처럼 세관에 앉았다 그래서요. 이 당시에 이 가버나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 다메섹에서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이 가버나움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건 검사해요. 사람들을 정지시켜서 검사하고 짐을 풀게 하고 조사하고, 마치 날카로운 쇠꼬쟁이로 푹푹 찔러서 밀수품도 검사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럼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고, 괜한 트집을 잡으니까 또 뭐요? 돈을 주어서, 뇌물을 주어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마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가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사람, 경멸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예수님 이런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으로서는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결과가 될 수 훨씬 높습니다. 이게. 아니, 제자가 말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사회가 경멸하고 거부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사람이 돼 보세요. 누가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환영하겠습니까? 벌써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삐딱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그런데도 주님은 이 사람의 삶을 고쳐주셨어요. 천국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영생 얻게 하는 일로 헌신하며 살게 해 주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부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 천대, 조롱받는 이런 인생이 사람들에게서 존중이 여김받는 사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마태의 동생 작은 야고보는 셀롯인이라 그랬어요.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으니까 레지탕스, 저항운동하는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당파가 열심당원이었어요. 가론유다도 열심당원이었어요.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도 열심당원이었어요. 마태의 동생 야고보도 열심당원이었어요. 이게. 자, 형제가 완전 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는 민족주의자, 하나는 매국노. 형제도 동생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마태, 레위에게.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이 신념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애국심이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형제간에도 하나가 되어졌어요. 공동체 그 사회의 사람들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이 고쳐진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간관계가 변화된다. 변화됩니다. 형제도 동생도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누가 환영해 주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도 제자 삼으셔서 천국의 제자,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영생을 얻게 하는, 천국을 얻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도록 고쳐주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주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도 육체도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도 사회생활도 인간관계도 다 고쳐주셔서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거부당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왕따당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존중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라 그래서요.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 봉사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알페오가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레위 지파였던 거예요, 이게. 성전 봉사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레위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셋째 아들 레위가 있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람들과 연합해야 될 인생인데 이 인생이 어떻게 되었던지 공동체와 연합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와 분리되어지는 사람,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고쳐주셔서 공동체 속에 흡수되게 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름대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성전 봉사자로 하나님을 봉사해야 될 사람이요,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거룩한 영적 신령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이 인생이 그만 잘못되고 말한 거예요. 세속적인 일, 그것도 반민족적인 일, 그것도 도둑 같은 일, 그것도 죄인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제자 삼았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그랬어요. 주저함이 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갈등이 없이 이해하고 일어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이름이 레위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인데 자기의 현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민족의 백성의 동포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 아주 악질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레위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제사장의 사람들처럼, 거룩한 성전 봉사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정말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살고 싶어하는 인생이 있잖아요. 꿈꾸는 인생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저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저런 일을 하고 싶어. 거룩하고도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인정받는, 정말 명예스러운,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어. 나의 현실이 그렇지 못해. 그런 레위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서 삶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네가 성전 봉사자가 되어져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네가 꿈꾸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봐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고쳐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런 희망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를 불러서 레위를 불러서 그가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영적 의사, 인생을 고치시는 영적 의사,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꿈꾸는 하나님과 연합된 이런 삶의 기회가 날마다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참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던지
29절에 보니까 큰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작은 잔치가 아니고 큰 잔치라 그랬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많은 사람을 불렀는데 특별히 그 자리에 세리와 그랬어요. 세리들이 많이 왔어요. 자기가 그 직종에 있었으니까 동종, 직종 같은 계통의 일하던 사람들, 뭐 마태가 인간관계가 주로 이런 사람들과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요. 마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가 이런 사람들과만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왔을 수도 있겠지요. 자기가 아는 친구는 이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 마태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서 인간관계가 변화되어지고 형제관계가 변화되어지고 인생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제는 연합되어지는 거부당하고 분리되고 격리되고 소외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와 같은 자기 동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불렀던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와보라.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었어요. 자네들도 자네 형제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잖아. 사회가 우리 환영 안 하는 거는 고사하고 형제들도 우리 싫어해.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잖아. 우리가 비록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싶은 게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 고쳐주었어. 와봐. 예수님 만나봐. 그럼 자네들도 인생이 고쳐질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온 거예요. 이게. 전도학자들은 이 레위의 이 자기 동료도 전도하는 걸 가르쳐서 따라하겠습니다. 식사전도.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뭐 전도하는 방법이 뭐 많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뭐 전도 폭발. 또 어떤 사람은 뭐 진돗개 전도. 진돗개 전도는 어떤 거냐면 한 번 전도 대상자로 딱 정해놓으면은 물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물으면 놓치지 않아. 진돗개가. 어떤 사람은 또 문고리 전도. 대문에 문고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전도지를 다 달아놔. 그리고 방문을 들어가는 전도. 똑똑 두드리면 요즘 방 안에서 다 보고 열어주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문 열어주면 발을 먼저 탁 집어넣어서 문 닫지 못하게. 문고리 전도 그런 것도 있어요. 안드레식 전도.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안드레식 전도. 마태식 전도는 야, 밥 함께 하자. 야, 차 한잔 하자. 그래 불렀어.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 야,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전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부를 당하였는데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더라.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정말 내 마음에 꿈꾸던 그런 인생을 내가 살게 되더라. 자네도 예수 믿어봐. 그래가지고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서 자기의 신앙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레위식 전도예요. 마태는 자기 인생이 고침을 받고 자기가 꿈꾸던 인생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사람들과 연합되어졌을 때에 그런 영적 경험을 가지고 비슷한 자기와 같이 살던 사람들에게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도 인생이 고침받게 해주었어요. 이런 일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방거리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느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영혼이 고침을 받고 육신의 고침을 받고 인생이 고침받았어. 이런 경험과 이런 확신과 이런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도 인생이 고침받게 하는 이런 제자로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